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에 여기저기서 원성의 목소리, 원망의 목소리가 들리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씩 잘 대처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는 어떻게 이 실마리를 잘 풀어가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거의 준공되었을 무렵에 느헤미야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부에 관한 문제. 실상 내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실상 잘 풀지 못하는 큰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에게 집중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본문 1절부터 보시면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대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지금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고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밭과 포도원의 모든 것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서 몹시 화가 났어요.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다라고 열변을 토했어요. 왜 같은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며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행으로 도로 찾아왔거늘 너희는 왜 너희 형제를 팔았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그동안 당신들이 받은 이자와 폭리들을 다시 토해내라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형제라고 부르는 유다 사람들을 위해 사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살던 형제들을 대상으로 한 일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방인들에게 팔린 동족들을 속량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형제들과 힘을 합하여 속전을 마련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 동족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자유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대립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들을 포로된 자들에게서 데려와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을 다시금 형제들을 팔고 있어요. 그죠? 포로된 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지금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을 다시금 팔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망의 특징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 육체의 옛 습관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사라지고 육체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옛사람,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다는 것은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타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타인이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면 돼, 뭐 이런 거예요. 교회로 우리가 보인다 하지만 다 자기 주장만 하고 내 생각대로만 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안일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바벨론 포로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도로 찾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도로 찾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찾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아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제 남남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보다 상대의 유익을 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함께 지내는 형제 자매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하며 살기보다 상대의 유익을 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기보다 우리 주님이 허락한 교회를 통해 상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한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느헤미야의 책망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살피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소욕들을 버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 형제 자매의 삶을 들여다보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내면의 모든 우울이 사라지고 밝은 빛을 통하여서 또 형제 자매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